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서로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정부에서 그런 또 교회에 대한 행정 명령이 또 이렇게 떨어져서 조금 더 전에보다 모임과 또 예배를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조금 그래야 될 필요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참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 세력들이 정말 우리를 회방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굳게 서고 또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뜨겁게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움츠러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아주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갖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죠. 우리 믿음의 조상. 사실 이 굉장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직계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아랍 사람들도, 중동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어요. 그걸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갖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 그렇게 여기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혈통으로 그렇고 역사로도 그렇고 가문으로 그렇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조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반박하고 계십니다.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야, 이건 너무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느니 철저하게 믿고 그걸 긍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은 사실 마귀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순순히 그렇지 아이고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지금 이 사람이 좀 정말 제정신이야, 막 아마 그렇게 격분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꺼내시기 참 힘드셨을 텐데, 쉬운 말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손들이다,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느냐.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희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답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데 무슨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오히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가 평가를 듣는다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겠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부하며 살던 그들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대 섰을 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또 깨닫는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 하나 하시죠.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참 위대한 말씀입니까?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합니다. 아니 마치 우리가 자유가 없는 듯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우리가 무슨 종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자유로웠고 자유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마치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틀렸죠.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디 갔어? 왜 이런 건 쏙 빼먹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또 지금도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로마의 그런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처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자유인인데 뭐 자유가 없다고 하느냐? 잘못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또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문제로 또 접근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그럼 아브라함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볼 땐 너희들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녀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니다. 뭐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녀이긴 하지만 또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물론 후에는 더 많은 또 자녀를 낳았죠. 어쨌든 우리가 아는 중요한 두 아들. 먼저 여종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에 있고 또 나중에 100세 아내 사라와 낳은 이삭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하나님 나에겐 자식이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건 자식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몸에서부터 자식을 낳게 해서 상속자를 갖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 어떻게 안 믿습니까? 75세지만 이미 다 늙었지만 그래도 그래 믿어봅시다 믿어보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자식을 줄 거라고. 근데 90세가 거의 다 되어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초조해졌어요. 우리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진짜 태문도 닫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도 이거 우리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계시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거 너무나 막 불길하고 초조해지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도 그렇게 초조해하니까 안 되겠다고 우리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자. 그래서 종의 몸을 빌려서 하갈을 통해서 동침해서 결국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거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거에 수긍하고 그렇게 종과 동침을 한 거지만 86세에 낳았어요. 이스마엘 처음 난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장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종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종의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종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건 불공평해요.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수단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준 아들이 아니다. 너희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낳은 아들이다.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예? 단지 종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고 종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죄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예?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글쎄요, 이스마엘 낳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100세가 될 때 그때 주시려고.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고 장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었고 불순종과 의심과 불신앙 속에서 나온 종의 후손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그들이 돌이켜서 벌써 뭐 90살이 다 됐잖아요. 기다릴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은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때부터 진짜 깨닫고 기다리고 또한 믿음으로 기다려서 결국 100세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는 그냥 불신과 또 의심에 가득 차서 이거 도대체 언제 주실 건가? 안 주실 거 아니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냥 이스마엘을 낳는데 우리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견고한 굳센 믿음으로 기다려서 결국 100세 아들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누구나 다 결국 믿음 안에서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는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나 같아도 그랬겠다, 솔직히. 예? 나 같아도 86세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려?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절박한 상황에선 아마 누구나 다 거기서 넘어졌을 거고 의심했을 수도 있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 믿음을 의심하게 하려고 그러고 원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누구를 또 그냥 지적하고 막 정죄하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자꾸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이루실 것인가, 이러다가 그냥 교회들 다 침체되고 그냥 막 추락하는 거 아닌가 막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실 것인가. 하지만 이런 정말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브라함 같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더 믿음의 견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도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도 절망할 때도 그런 일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맺어진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 굴복한, 그래서 낳은 죄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종의 아들이 되고 말았죠. 반면 이삭은 의심 없는 견고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과 신뢰 가운데서 맺혀진 씨앗이었습니다. 그런 의심과 염려와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믿음의 충만함, 믿음의 자유함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야말로 바로 자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스마엘의 씨가 아니라 이삭의 씨에서 나온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삭의 그 믿음, 이삭을 낳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씨앗이라 후손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아브라함의 핏줄로 태어났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큰 오해다,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저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거의 100세가 가까워오는 그 나이에, 심지어 아내의 태문이 다 닫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인, 믿어 의심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대치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근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응?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고 누가 또 자신을 보내셨는지, 자신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계속 정말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의 이 말을 여러분이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당신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당신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니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그냥 비웃었습니다. 무슨 생명의 빛이라고?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앉은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당신 안식법을 어겼어 라고 지적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건 합법적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아니 예수님 저분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해?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이거 진짜 신성모독이다. 도무지 믿질 않았어요. 화를 내기만 하고. 그래요. 솔직히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의 증언을, 주장을 다 그냥 순순히 믿고 받아들이기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솔직히 그냥 좀 진짜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예? 오늘 여기 말씀에도 어디서 나오죠? 41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 무슨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뭐 아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독생자 아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무슨 독생자가 계시고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어느 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예루살렘의 이 콧대 높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이 그걸 쉽게 믿겠습니까? 솔직히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 예? 그 가운데서 그래도 좀 믿음이 신실하던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 이 사람들도요 계속 의심했어요. 이분이 정말 그분이 맞나? 그분이 주장한 대로 정말 맞나? 이게 아무리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걸 봤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는 도무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막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행하셨어도,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만 막 고치셨어도, 야 이거 정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냥 당장 뭐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참 믿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그런 어떤 의심과 나의 어떤 고정관념과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증언하는 거 말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믿기 너무 힘들겠지만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의 의심을 뛰어넘고 내 말을 믿어줘야 된다. 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만에 그냥 고착되어서 이건 아니겠지 그냥 부정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이걸 건너뛰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얼마나 참 힘든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바라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바랄 수 있고,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말처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근데 앞으로 더 이게 심해질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우리 믿음 생활, 우리 교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데
사람들은 더 우리 교회를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거고 우리 믿음이 더 어리석다고 막 그렇게 볼 텐데 우리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냥 편안하고 쉬울 때 우리가 믿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정말 진짜 어렵고 참 바라고 소망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건너뛰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부흥과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런 훌륭한 중요한 그런 좋은 믿음의 소유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편한 믿음, 너무나 쉽게 그냥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끝까지 붙잡는 그런 믿음. 그 믿음 결코 여러분 변치 마시고 또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세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